철로 역정 다시 2. 존 버니언 지음, CJ 로빅 편집, 마이크 윈머 그림, 최종훈 옮김. 4. 캄캄한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안타깝게도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크리스천은 시련에 부딪혔다. 얼마 가지 않아 맞은편에서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아볼로온이란 괴물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두려웠다.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달아나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공리 저공리 하다 문득 등 쪽은 갑옷에 덮인 상태가 아니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돌아서 내 빼다가는 놈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 화살을 맞기 딱 알맞았다. 아볼론의 공격을 막아내고 살아남으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게 최선이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놈과 딱 마주쳤다. 보기만 해도 진저리가 날 만큼 끔찍한 몰골이었다. 물고기처럼 비늘이 온 몸을 덮었고 녀석은 그걸 자랑스러워했다. 용처럼 날개가 달려 있었다. 다리는 곰을 닮았고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으며 입은 사자와 비슷했다. 괴물은 크리스천의 코 앞까지 다가오더니 깔보듯 쳐다보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지? 온갖 죄악이 들끓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다.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내 졸개가 분명하구나. 그 땅 전체가 내 것이거든. 거기선 내가 왕이고 신이란 말씀이지. 감히 임금을 배신하고 달아나겠다고? 다시 소화해두고 부릴 작정이 아니었더라면 내까지 것쯤은 한 방에 끝장낼 수도 있었어. 크리스천은 지지 않고 맞섰다. 내 놈이 판치는 땅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 하지만 널 섬기는 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었어. 누구도 내가 주는 품삯으론 목숨을 이어갈 수가 없어.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 그래서 철이 들자마자 사려 깊은 이들이 했던 일을 고스란히 따라했어.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의 참 모습을 갖출 길은 없는지 두루 찾아본 거지. 아볼로는 펄쩍 뛰었다. 졸개들을 순순히 내줄 임금이 세상에 어디 있다더냐? 널 그냥 풀어줄 줄 아느냐? 일이 고되고 삭시 적은 게 문제라면 다 해결해 줄 테니 얼른 돌아가거라. 나라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섭섭지 않게 대우해 주마. 내가 약속하지.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미 다른 분께 날 드렸다. 왕의 왕께 바친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내 밑으로 돌아가겠느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꼭 너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괴물이 말했다. 주님께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주절거리다가 침이 마르기도 전에 냉큼 등을 돌리고 날 찾아오는 인간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만사가 다 잘 풀릴 것이다. 크리스천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벌써 주님께 날 드리고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 먹겠느냐? 나더러 배신자 노릇을 하다가 못맬 짓을 하라는 거냐? 나한테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눈 감아주마. 크리스천이 맞받았다. 내게 약속했던 건 그야말로 무지해서 한 짓이었다. 지금 깃발을 들고 앞서 가시는 임금님은 나를 넉넉히 품어주시고 널 섬기던 시절에 저지른 잘못까지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일꾼들, 그분의 다스림, 함께 있는 이들, 그분의 나라를 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해. 그러니 날 꼬드길 생각일랑 집어치워.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을 따라갈 거니까. 아볼로는 무섭게 으르렁거렸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내가 선택한 길의 실체가 보일 테니 그 양반을 섬기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와 내 길을 등졌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쯤은 들어봤겠지? 그처럼 수치스럽게 죽어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꼽아보라고. 게다가 너는 그 어른을 섬기는 쪽이 내 밑에 있는 것보다 한결 낫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혹시 알고 있나? 그분은 거처에 콕 박혀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이지만 나를 열심히 섬기는 애들이라면 완력을 쓰든 살살 꼬드기든 무조건 그분과 그 길에서 되찾아 왔다는 말씀이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꼭 구해내고 말겠어. 주님이 당장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대신 꾹 참고 기다리시는 건 그 사랑을 시험해 보시려는 뜻이야.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는지 알아보시려는 거지. 크리스천은 거침없이 받아쳤다. 비참한 최운이 뭐니 떠들어댄다만 그런 이들은 제 몫의 상급에 영광을 더할 뿐이야. 하늘의 임금님이 왕의 위엄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 커다란 영예를 얻게 될 걸 아는 까닭에 눈앞의 구원을 기대하는 대신 일생일대의 시험을 견뎌내기 때문이지. 여태까지 그 양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잖아? 안 그래? 그래놓고 어떻게 품삯을 받기를 바라지? 괴물이 깐죽거렸다. 주님께 충실하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크리스천이 따져 물었다. 길을 떠나고 얼마 안 돼서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었지? 낙심의 늪에 빠져서 죽다 살았고 그뿐만이 아니야. 임금님이 벗겨주시길 얌전히 기다리지 않고 그릇된 방법으로 짐을 벗어버리려 한 적도 있었지. 어리석게도 잠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 사자들을 보고는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굴뚝 같았고 지금껏 걸어온 여정이나 그 사이에 보고 들은 얘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는 듣는 이들이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열광을 해주기를 원했잖아. 맞아. 모두 사실이야. 내가 일일이 들춰내지 못한 일들도 수두룩해. 크리스천은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임금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셔. 물론 내 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은 그런 허물들이 날 단단히 사로잡았지. 스스로 비창을 풀고 그처럼 추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내버려 뒀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눌려 신음하면서 줄곧 뼈저리게 후회했어. 그러다가 내 임금님께 완전히 사면을 받은 거지. 아볼로는 불같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다. 내 놈의 임금과 나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야. 됨됨이도 싫고 법도 싫고 그 백성들도 구역질 나게 싫어.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온 까닭이 뭔 줄 알아? 널 거꾸로 틀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하려는 거야. 알겠어? 아볼로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거냐? 난 지금 왕의 대로를 걷고 있어. 거룩하고 또 거룩한 길이지. 그러니 내 놈이나 몸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러자 괴물은 두 다리를 쩍 벌려 길을 가로막으며 대꾸했다. 빈말로 겁주려는 게 아니야. 이제 숨통이 끊어질 각오나 하시지. 무적행을 두고 맹세하건대 단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해줄 테니 내 놈의 영혼은 산산이 부숴버리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볼로는 크리스천의 가슴을 겨누고 불 화살을 날려보냈다. 크리스천은 재빨리 손에 쥔 방패를 내밀어 막아내고 위기를 모면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검을 뽑아 들었다. 담대하게 맞설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귀는 우박을 쏟아 붓듯 쉴 새 없이 불 화살을 쏘아대며 쏜살같이 쳐들어왔다. 크리스천은 안간힘을 써가며 공격을 막아냈지만 결국 머리와 손, 발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부상에 놀라 잠시 주춤하는 기색을 보이자 괴물은 더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아볼로온에 맞섰다. 목숨을 건 싸움은 반나절이 넘도록 계속됐다. 수없이 상처를 입은 크리스천은 점점 기운이 떨어져 갔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괴물은 거침없이 크리스천을 붙잡아 땅에 패대기 쳤다. 가엾은 순례자는 칼까지 놓치고 말았다. 넌 이제 죽었어. 아볼로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며 짓밟아 죽일 듯 덤벼들었다. 크리스천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다. 그러나 마귀가 몸을 한껏 젖혀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 선한 순례자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신 덕분에 크리스천은 힘껏 팔을 뻗어 떨어진 칼을 잽싸게 주워 들고 외쳤다.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 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동시에 아볼론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마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뒤로 벌러덩 나가 떨어졌다.
기세가 오른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며 오금을 박았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볼로는 용의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 버리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꿈속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지켜보면서 들었던 아볼로온의 욕설과 괴성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끔찍했다. 마치 용이 비명을 내지르는 것 같았다. 크리스천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친 탄식과 신음을 연신 내뱉었다. 양날 검으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전에는 단 한 번도 굳은 표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만큼 치열하게 싸웠다.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까지는 난생 처음 보는 두렵고 맹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고 아볼로온에게 맞서도록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기로 작정하고 기쁨에 넘쳐 찬송했다. 거대한 바알세부 마귀의 대장, 날 죽일 작정을 하고 갖가지 무기와 몸소리 쳐지는 분노를 쏟아가며 나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날 도왔네. 단칼에 원수를 날려보냈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생명나무 이파리를 한 줌 쥔 채 찾아왔다. 잎사귀를 받아서 다친 데 붙였더니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었다. 크리스천은 자리에 앉아서 빵을 먹고 신중과 경건, 자선이 챙겨준 병을 열어 포도주를 마셨다. 기운을 차린 크리스천은 다시 길을 떠났다. 아볼로온이 돌아와 다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다른 원수와 맞닥뜨리게 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칼을 꺼내 들고 사방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계곡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더 이상 적들의 습격은 없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자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또 다른 협곡이 나타났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외길이었으므로 크리스천으로서도 골짜기를 지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계곡 안은 황량하고 쓸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맞다나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크리스천은 아볼로온과 싸울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운명이었다. 꿈에서 보니 죽음의 그늘 골짜기 어귀에 다다른 순례자는 두 사내와 마주쳤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의 후손들이었다. 크리스천은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남자들을 불러 세우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간다고요. 댁한테도 그렇게 권하고 싶네요. 목숨을 보전하고 편안히 살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어서 돌아가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요? 크리스천이 다급하게 질문했다. 큰일이다 마다 사내들이 말했다. 댁이 가고 있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최대한 멀리 갔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막바지까지 간 셈이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갔더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선생들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길 끄트머리에 뭐가 있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겁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막 들어가려는 참에 천만다행으로 앞길을 한번 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뭘 봤다는 겁니까? 크리스천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봤다니까요. 사내들은 고함을 치다시피 했다. 골짜기 그 자체가 문제예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귀신이며 괴물, 구덩이에 사는 용들이 득실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뿐만 아니라 울부짖고 고함치는 괴성이 안쪽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마치 수많은 이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내지르는 소리 같았어요. 계곡의 하늘에는 기운이 빠지게 만드는 혼란의 구름이 짙게 드리웠고요. 죽음도 골짜기 위로 날개를 넓게 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무시하고
뒤죽박죽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겁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이지 않습니까? 두 사내는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대개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린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두 남자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언제라도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 칼을 단단히 움켜쥐고 계속 앞으로 나갔다. 골짜기가 시작되는 곳부터 끝까지 오른쪽으로 아주 깊은 물길이 나 있었다. 옛날 옛적부터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 앞장선 쪽과 뒤따르던 쪽이 모두 빠져 죽었던 물고랑이었다. 계곡 왼편에도 몹시 위험해 보이는 수렁이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자칫 발을 헛디뎠다가는 단단한 바닥을 찾지 못하고 한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다이당이 빠졌던 바로 그 수렁이었다. 넉넉히 꺼내줄 힘을 가지신 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역시 숨이 막혀 죽고 말았을 것이다. 발을 디딜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 좁았다.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려웠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해서 물고랑을 피했다 싶으면 수렁이 입을 벌리고 기다렸다. 간신히 진흙 늪으로 들어가는 걸 모면하려면 물길에 빠지기 직전까지 몰려가며 조심조심 걸어야 했다.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걸어가면서 내쉬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것 말고도 위험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방이 너무 어두워서 앞으로 나가려고 발을 들었다가도 어디다 내려놓아야 할지 또는 무얼 디뎌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였다. 꿈에서 보니 계곡 중간쯤에 길 오른편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나 있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크리스천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어기로 엄청난 불길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불똥이 튀고 흉측한 소리가 고막을 찢을 것 같았다. 이건 아볼론처럼 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크리스천은 검을 칼집에 도로 꽂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온갖 기도라는 신무기였다. 크리스천은 목청껏 부르짖었다.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오래도록 그렇게 간구했지만 불꽃은 여전히 코 앞에서 널름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진 고통을 당하며 토해내는 구슬픈 탄식과 이리저리 황급하게 종종 걸음을 치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러다가 산산조각이 나거나 거리의 진흙덩이처럼 짓밟혀 뭉개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한참을 걸어가는 동안 줄곧 그처럼 두려운 장면과 끔찍한 소음을 보고 들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왔다. 마귀들이 떼를 지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새로이 나타난 원수들과 어떻게 맞서는 게 가장 좋을지 궁리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잠깐 머리를 스쳤지만 금방 떨쳐버렸다. 어쩌면 벌써 절반 넘게 골짜기를 지나왔는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여태까지 돌파해온 갖가지 난관들이 떠올랐다. 돌아가면서 겪게 될 위험이 앞으로 만나게 될 고비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크리스천은 앞만 보고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마귀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거의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크리스천은 더할 나위 없이 강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주님의 권능에만 의지해서 걸어가겠어. 그러자 귀신들은 일제히 등을 돌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렸다. 가만히 보니 불쌍한 크리스천은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제 목소리조차 가려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불못 어귀에 가까워졌을 무렵에 마귀 하나가 살짝 따라붙어서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얘기를 속삭였는데 크리스천은 그 말들이 모두 제 속에서 나왔다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한없이 사랑하는 분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크리스천을 더 심하게 괴롭혔다. 사악한 생각을 당장 걷어치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귀를 막아서 마귀가 속닥거리는 거짓말을 잠재우거나 잡소리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조차 힘들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얼마나 걸었을까. 앞서간 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골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또 있다는 점을 깨달은 까닭이다. 둘째로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음울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다. 주님이 그 순례자와 동행하신다면 자신과도 함께해 주실 게 분명했다. 악마는 악착같이 눈을 가리려 하겠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이었다. 셋째로 얼른 그 순례자를 따라잡아서 끝까지 동행해야 하겠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부지런히 걸으며 소리 높여 앞서가는 순례자를 불렀다. 하지만 그 친구도 자기 혼자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지 한마디 대꾸가 없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새 날이 밝았다. 크리스천은 행복에 겨워 외쳤다. 주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그러곤 뒤를 돌아보았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어떤 위험들을 뚫고 나왔는지 밝은 빛에 비추어 보려 했을 따름이다. 길 한편에 물고랑과 반대편에 자리 잡은 수렁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 사이로 난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한눈에 들어왔다. 웅덩이 속에 바글거리는 귀신과 괴물, 용들의 모습도 아스라이 태양이 떠오른 뒤에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함이 보였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는 말씀 그대로였다.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고독하고 황량한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위험, 예전에는 무척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된 데서 구원받은 게 눈물 겹도록 감격스러웠다. 밝은 빛 가운데 서서 걸어온 길을 굽어보며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들어서서 이만큼 지나올 때까지 참으로 위태로운 일들을 많이도 겪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장차 만날, 그러니까 아직 남은 길을 가며 경험하게 될 위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앞길을 내다보니 구덩이와 함정들, 깊은 구멍, 덫과 올가미, 수렁으로 통하는 그릇된 샛길이 수두룩했다.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싶었다. 여전히 캄캄한 상태가 계속됐더라면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빠져나가 무사히 순례 여행을 마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크리스천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내가 그 빛으로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구나. 크리스천은 바로 그 빛에 의지해서 골짜기 끄트머리에 다다랐다. 내가 꿈에서 보니 골짜기가 끝나는 자리 어간에는 피와 뼈, 해골, 토막난 시체들이 뒤엉켜 뒹굴고 있었다. 심지어 앞서 그 길을 갔던 순례자들의 몸뚱이도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되었을까 곰곰이 더듬어 보고 있는데 언뜻 가까운 동굴에 거인 둘이 버티고 있는 게 보였다. 오래전부터 거기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교황과 이교도였다. 결국 내가 본 건 그 거인들이 휘두른 권력과 포악에 잔인하게 희생된 이들의 뼈와 피, 해골, 토막난 몸뚱이들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천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 알고 보니 이교도는 진즉에 죽어 있었다. 교황은 아직 살아 있기는 했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에 크고 작은 싸움들에 수없이 시달린 탓에 날이 갈수록 정신이 혼미하고 관절이 뻣뻣해져 있었다.
이제는 점 찍은 먹잇감을 움켜쥐고 숨통을 끊어놓을 힘이 없어진 까닭에 동굴 문턱에 앉아서 손톱을 물어 뜯으며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지켜보면서 헛웃음이나 흘리는 처지였다. 크리스천은 동굴 어귀에 나와 앉은 늙은이를 휙 지나쳤다. 노쇠한 거인은 스치듯 지나가는 순례자를 바라보며 구시렁거렸다. 저놈을 불에 집어 던졌어야 했는데. 크리스천은 신경 쓰지 않고 몹쓸 늙은이가 지키고 있는 길목을 가볍게 통과했다. 입에서는 저절로 흥겨운 가락이 흘러나왔다. 오, 이 멋진 세상, 달리 어떻게 표현하랴. 이곳에서 만난 끔찍한 공경에서 지켜주셨으니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축복이 있으라. 갈수록 애워싸는 어두움과 마귀, 지옥과 죄의 위험, 길마다 널린 올가미와 함정, 덫과 그물들, 걸리고 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어리석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세. 5. 신실이라는 이름의 길벗. 얼마나 걸었을까. 크리스천은 야트막한 언덕에 이르렀다. 순례자들이 앞길을 내다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둔덕이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쪽을 굽어보니 신실이 저만치 앞서 걷는 게 보였다.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금방 달려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함께 갑시다.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신실이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천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가지 마세요. 잠시만 멈춰보세요. 얼른 갈게요. 하지만 신실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안 돼요. 목숨을 건지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달아나야 해요. 복수를 벼르는 이들이 핏값을 찾겠다며 날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마침내 신실을 따라잡았다. 그냥 뒤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얼마쯤 앞지르기까지 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셈이었다. 먼저 가던 순례자를 추월하고 우쭐해진 크리스천은 고개를 돌려 신실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순간 크리스천은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리다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얼마나 세차게 넘어졌던지 신실이 달려와 부축해 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꿈에서 보니 그 뒤부터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었다.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각기 겪었던 일들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존경하는 벗이여. 크리스천은 사랑스러운 신실 형제에게 말했다. 그대를 따라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둘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동행으로 즐겁게 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신실이 화답했다. 순례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보다 먼저 떠나는 바람에 이렇게 먼 길을 홀로 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를 쫓아 순례 여행에 나서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멸망의 도시에 머무셨습니까? 오래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가 출발한 뒤로 머자나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져서 도시가 다 타 없어질 거란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그래요?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까? 크리스천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다들 눈만 뜨면 그 얘기를 나누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런데 위험을 피해서 피난 나온 사람이 어째서 형제님 한 분뿐이죠? 신실이 대답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았지만 아무도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나 없이 그 일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대가 꽁무니 빠지게 달아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순례 여행을 조롱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나는 언젠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온 도시를 다 살라버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순례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한 동네에 살던 유순한 씨에 대해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있고 말고요. 그대를 따라가다가 낙담이란 늪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그 부분을 극구 부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수렁에나 있음직한 계획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다시 나타났거든요. 신실이 말했다. 동네 사람들은 뭐라던가요? 내가 떠나올 때 무렵에는 도중에 돌아온 걸 조롱하는 분위기였어요. 놀리고 창피를 주는 건 물론이고 아예 따돌리기까지 했어요. 도시를 떠났을 때보다 7배는 형편이 나빠진 꼴이죠. 유순한 씨를 비우는 까닭을 모르겠군요. 너나 없이 멸시하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왔으니 도리어 칭찬해줘야 할 일이 아닐까요? 크리스천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다들 그러더군요. 변절자 같으니라고 저런 인간은 목을 매달아야 해. 스스로 한 약속에도 충실하지 못한 놈. 바른 길을 버리고 돌아선 탓에 하나님이 원수들까지 부추겨 야유와 멸시를 받으며 두고두고 말거리가 되게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엔 유순한 씨와 이야기해 봤습니까? 길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신실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 행동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는 바람에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순례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그 양반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릴 때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속담이 그대로 들어 맞았으니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두렵긴 합니다만 누군들 닥쳐올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은 서글픈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크리스천은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렸다. 형제님, 이제는 우리와 좀 더 관련이 깊은 문제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여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려주시겠어요? 아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크리스찬 형제님도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도 낙담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곤 양의 문까지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않고 쭉 갔어요. 그러다 음탕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신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 덫을 피했다니 다행입니다만 요셉도 음탕의 유혹을 받았지만 뿌리치고 도망쳤었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몰렸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형제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음탕이 얼마나 알랑거리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날 꼬드겨서 술래길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 나서게 하려고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쾌락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가며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더군요. 음탕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떠안길지언정 선한 양심에서 오는 기쁨만큼은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탕이 말하는 즐거움이란 음란하고 육체적인 쾌락뿐이죠. 신실이 맞장구 쳤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천이 덧붙였다. 정말 그 유혹을 말끔히 떨쳐버렸는지 아직 의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크리스천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신실 형제님은 음탕의 뜻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신실이 대답했다. 언젠가 봤던 그 여자의 걸음은 수울로 치닫는다는 옛글이 떠올라서 자신을 더럽히진 않았습니다. 여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음탕은 저주를 퍼붓고 막말을 하더군요. 나는 시침이 뚝대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도중에 다른 공격은 받지 않았습니까? 신실은 잠시 기억을 더듬고 나서 대답했다. 공고제 밑자락에 도착할 즈음에 나이 많은 노인네를 만났는데 이름이 무엇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어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순례자라고 했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아주 정직한 젊은이 같구려. 내 집에 가서 함께 살면서 일을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하게 쳐드리리다. 그래서 이름과 사는 데를 물어봤어요. 자기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며 김안동에 산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맡기고 삭은 얼마나 주려 하느냐고 했더니 허다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주면 품삯으로 상속자의 지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시 물었죠. 어떤 집에 살고 다른 일꾼들이 더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머슴들은 죄다 피부치 들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자녀는 어떻게 두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노인네의 말인즉 딸만 셋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할 생각이냐고 물었죠. 기다렸다는 듯이 죽는 날까지 같이 살자고 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노인네를 따라가 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썩 괜찮은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양반의 이 말을 잘 보니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크리스천은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불현듯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붙들려서 종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노인네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영혼을 괴롭히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당장 돌아서서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막 몸을 피하려는 순간 꽉 잡고 늘어져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고제를 기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개를 절반 남짓 올라갔을 때쯤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까 웬 남자가 바람처럼 빠르게 쫓아오더라고요. 산에는 쉼터 근처에서 날 따라잡았어요. 내가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골아 떨어져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데가 바로 거기예요. 크리스천이 끼어들었다. 형제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신실이 말을 이었다. 뒤따라온 사내는 불문곡직하고 달려들더니 혼절할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은근히 첫사람 아담을 따라갈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을러대면서 가슴을 세게 후려치는 거예요. 다시 얻어맞고 자빠져서 마치 죽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렴풋이 정신을 차리고 남자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내 사전에 자비란 없다면서 또 곤죽이 되도록 주먹질을 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장 멈추라고 호통을 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맞아 죽고 말았을 거예요. 매질을 말려주신 분이 계셨다고요? 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실 때 보니까 양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더군요. 그래서 알았죠. 그분은 주님이었어요. 덕분에 계속 고갯길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신실 형제님을 따라왔던 사내는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상대가 누구든 법을 어겼다 싶으면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지요. 잘 압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고향에서 편히 살고 있을 때 불쑥 찾아와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에 맞아 온 집안이 타 죽고 말 거라고 얘기해준 장본인이 바로 그 사내입니다. 형제님이 모세를 만났던 쪽 고개 꼭대기에 집 한 채가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던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봤어요.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 집 말씀이죠. 대낮이어서 그랬는지 녀석들은 잠들어 있더군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한참 남아 있어서 문지기를 지나쳐 언덕을 내려왔죠. 크리스천은 몹시 안타까워했다. 맞아요. 문지기가 저더러 형제님이 방금 지나갔다고 알려주었거든요. 잠시 들렀더라면 주인 아가씨들이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진귀한 물건들을 수없이 보여주었을 텐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못 보셨나요? 신실이 대답했다. 불만이란 양반을 만났는데 그쯤에서 자기랑 돌아가자며 열변을 토합디다. 골짜기에는 눈길을 줄 만큼 영예로운 게 조금도 없다는 거죠.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을 비롯해 자기랑 친한 모든 친구들과 완전히 담을 쌓는 셈이라고 했어요. 고집을 꺾지 않고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 패거리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 거라고요. 저런,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거론하는 인물들과 한때 피부치나 다름없이 가까이 지냈고 육신적으로 따져봐도 친척지간인 건 사실이지만 순례에 나설 때 이미 의절을 당한 처지이고 내 쪽에서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노라고 했죠. 이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나 다를 바 없으니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뿐만 아니라 겸손의 골짜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어요.
겸손이 영예보다 낫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냐고요. 댁과 세상 친구들이 애착을 가질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이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영예를 찾으러 기꺼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겠노라고 했어요. 계곡 안에서 만난 사람은 없었어요? 크리스천이 캐물었다. 네, 수치심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순례를 떠난 이후 별의별 사람들을 다 상대했지만 이름과 댐댐이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인물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얼마쯤 티격태격하다가 금방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뻔뻔스런 친구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신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맙소사, 그 염치 없는 인간이 뭐랍디까? 신앙을 통째로 부정했어요. 믿음의 존재를 염두에 두는 태도 자체가 가련하고 천박하며 음침한 짓거리라고 하더군요. 양심에 신경 쓰는 건 사내답지 못하다면서 스스로 말과 행실을 살펴서 요즘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는 일들을 삼가고 조심한다면 놀림감이 될 거라고 장담했어요. 힘있고 집안 좋고 똑똑한 이들은 결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랬어요. 순례자라는 작자들은 십중팔구 평판이 나쁘고 허약하고 가난한 인종들이라고 꼬집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연과학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는 거죠.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건 망신스러운 모습이고 집에 돌아가면서 한숨 지으며 탄식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했어요. 사소한 잘못을 두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한다든지 허락 없이 가져온 남의 물건에 대해 값을 치르는 걸 다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신앙은 악, 제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썩 그럴듯한 이름이지 않아요? 을 포용할 줄 아는 강한 인간들을 이간질하고 믿음으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죄 많은 밑바닥 인생들까지 존중하게 만든다며 열을 올리더군요. 그러곤 내게 질문하더군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안 그렇소? 형제님은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천은 재촉하듯 물었다. 처음에는 뭐라고 대꾸해야 좋을지 막막하더라고요. 신실이 말을 이었다. 얼마나 정신을 빼놨던지 그 바람에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말문이 딱 막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수치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 생사를 가르는 기준은 끈질기게 괴롭히는 세상의 이념과 정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쫓는 신앙과 민감한 양심을 더 사랑하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온 천지가 다 들고 일어나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지혜로운 이들을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뱅이가 세계를 주름잡을 만큼 뛰어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인물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쏘아 붙여줬어요. 썩 물러가라. 내 구원을 가로막는 원수 수치심아. 내가 내 놈의 말에 솔깃해서 왕이신 주님을 외면할 것 같으냐? 그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무슨 낯으로 뵙겠느냐?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일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무슨 은총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수치심이란 놈은 생각할수록 대담한 불안당이었습니다.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미혹한 짓이라고 이런저런 말로 귓가에 속삭여대는 통에 좀처럼 곁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내 놈이 우습게 보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아무리 설득하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없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제야 그 불쾌한 녀석이 떨어져 나가더군요. 놈을 떼어내고 나니 얼마나 후련한지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시험은 수없이 많으니 육신의 허점을 정확히 겨냥해 밀려오고 또 밀려오네.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시험을 받고 무릎을 꿇고 실족할지 모를 일. 순례자들이여, 오 순례자들이여, 조심하며 단호하게 물리치세. 그렇게 악독한 녀석과
용감히 맞서 싸웠다니 참 기쁘군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씀에 100번 동감입니다. 거리거리 따라다니며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려고 가진 수를 다 쓰는 걸 보면 여간 뻔뻔스러운 놈이 아니네요. 결국 선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수작이 아닙니까? 여간 대담한 놈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짓이지요. 그따위 허세를 참아줄 게 아니라 당당히 물리쳐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라는 솔로몬 왕의 말 맞다나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리가 있겠습니까? 신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치심과 맞서 싸우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마칠 때까지 단호하게 진리 편에 서길 바라실 테니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밖에는 계곡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까? 크리스천이 다소 의외라는 듯 물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내내 햇살이 밝게 빛났거든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로지를 때도 그랬고요. 신실이 대답했다. 별탈 없이 통과했다니 참 다행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내 경우에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어요. 계곡에 들어서자마자 아볼로온이라는 더러운 마귀를 만나서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였죠. 솔직히 말해서 녀석이 날 쓰러뜨리고 온몸으로 찍어 누를 때는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저 마귀가 날 짓이겨 죽이겠구나 싶었어요. 힘에 밀려 쓰러지면서 칼마저 놓쳤기 때문입니다. 놈이 넌 이제 죽었어 라고 외치며 달려드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공경해서 구해주셨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절반 가까이 지나는 동안 햇빛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침내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더군요. 그때부터는 훨씬 쉽고 편안하게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어요. 6. 말씀을 뛰어넘는 믿음. 꿈속에서 둘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신실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허풍선이라는 사내가 길 한쪽에 붙어 걷는 걸 보았다. 언젠가부터 여럿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날 수 있을 만큼 길이 넓어져 있었다. 허풍선은 가까이서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볼 때 훨씬 훤칠하고 잘나 보이는 스타일이었다. 신실은 허풍선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거룩한 나라로 가시나요? 예, 말씀하신 데까지 갑니다. 허풍선이 대답했다. 잘 됐군요.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신실이 초대했다. 길동무로 받아주신다면 저야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허풍선은 반색을 했다. 그럼 됐네요. 이리 오셔서 선한 일에 관한 이야기나 나누면서 시간을 보냅시다. 허풍선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선한 일에 관해 대화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고 계신 분들과 만나게 돼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여행을 하면서 선한 일을 화제로 삼아 의견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려 하겠습니까? 그저 쓸데없는 소리나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기 일쑤죠.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 못 견디겠습니다. 신실은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 혀와 입을 보람있게 쓸 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걷다니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허풍선은 따뜻하게 대꾸했다. 선생의 말씀에는 확신이 넘치는군요. 굳이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일을 두고 대화할 때만큼 유익하고 유쾌한 게 없습니다. 아울러 역사나 사물의 신비, 기적, 표적과 경이로운 사건들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만큼 멋진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은 다시 없을 테니까요. 신실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는데 신경을 써가며 이야기를 나눠서 대화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소망을 품어야겠지요. 허풍선도 무릎을 치며 거들었다. 동감입니다. 이득으로 치자면 그런 대화가 단연 으뜸이죠. 세상 일은 다 헛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유익하다는 따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든지 인간의 행위로는 충분치 않다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지식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엄청난 언약과 위안이 담겨 있음을 알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릇된 견해를 반박하고 진리를 지키며 무시한 이들을 가르치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신실이 말했다. 허풍선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이런 일들을 자주 나누지 않으니까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그토록 드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거나 거기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실이 덧붙였다. 잘 알고 있습니다. 허풍선이 부드럽게 응수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모든 게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찾자면 적어도 100개는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신실이 물었다. 뭐든지 내키는 주제를 골라보세요. 허풍선은 흔쾌히 말했다. 하늘나라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도덕적이든 복음적이든 거룩하든 불경하든 과거든 미래든 국내의 일이든 외국의 문제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유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난 상관없습니다. 허풍선의 말에 깊이 매료되기 시작한 신실은 몇 걸음 따로 떨어져 걷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길벗을 만난 듯 합니다. 대단한 순례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얘기를 듣고 난 크리스천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제님이 깜빡 넘어간 저 친구 정도라면 노련하게 혀를 놀려서 속 모르는 이들 20명쯤은 넉넉히 구슬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를 아세요? 신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느냐고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쩌면 저 양반 자신보다 더 잘 알걸요? 어서 이야기해보세요. 저 양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신실이 재촉했다. 크리스천은 설명을 시작했다. 허풍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랑 같은 지역 출신인데 저 양반을 처음 본다니 놀랐군요. 하긴 우리가 살던 도시가 좀 커야 말이죠. 어느 댁 자제지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살았어요? 신실은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다. 허달변이란 자의 아들이고 주저리가에 살고 있어요. 거기 가서 허풍선을 찾으면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됨됨이는 형편없는 인간이죠. 그렇군요. 아주 점잖은 양반인 줄 알았는데. 신실은 입맛을 다졌다. 크리스천은 쐐기를 박았다. 실체를 모르는 이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멀리 떨어진 동네에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처신하지만 집 근처에선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형제님이 저 친구한테 깊이 감동을 받고 썩 괜찮은 인물로 생각하는 걸 보니까 멀리서 보면 아주 매력적인데 가까이 다가서면 조잡하기 짝이 없었던 어느 화가의 그림이 떠오르는군요. 웃음기가 입가에 가득하시네요. 괜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신실이 물었다. 크리스천은 펄쩍 뛰며 대답했다. 미소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누굴 헐뜯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친구의 진짜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죠. 허풍선은 누구와도 동행이 되고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작자입니다. 지금 형제님에게 했던 말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똑같이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말이 많아지겠죠. 마음에도 집에도 대화 속에도 신앙이 깃들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게 그저 말뿐입니다. 신앙도 쉴 새 없이 주절거릴 때나 입에 올릴 겁니다. 맙소사, 그렇다면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갔던 셈이군요. 신실이 탄식했다. 그렇습니다. 형제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 온갖 얘기를 늘어놓지만
저 친구가 아는 건 그럴듯하게 말하는 법뿐입니다. 오랫동안 그 집 식구들과 왕래하며 지냈고 허풍선이 집 안팎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왔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친구의 집에 가봐도 진정한 신앙이라곤 전혀 없어요. 마치 계란인자 같아서 무덤덤하기 짝이 없지요. 기도도 없고 죄를 회개한 흔적도 없어요. 차라리 들판에 누워 기른 황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예요. 참다운 신앙을 가리는 얼룩이고 오점이고 수치인 셈이죠. 속내를 아는 이들 가운데는 저작자를 칭찬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실상을 본 사람들은 밖에서는 천사지만 집에서는 악마라고 입을 모으죠. 불쌍한 식구들은 허풍선이 얼마나 난폭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고함을 지르며 날뛴답니다. 집안에서 부리는 일꾼들에게도 공연히 제 몫을 못한다느니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느니 드자비를 하기 일쑤라더군요. 다만 얼마라도 돈 거래를 해본 이들은 사기꾼과 동업을 하는 편이 낫다고 혀를 찹니다. 살살 꼬드겨서 재물을 빼내가는 재주라면 허풍선이 협작꾼보다 더 악독하고 흉악범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더 끔찍한 점은 이 작자가 자식들을 자기랑 똑같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딸 가운데 누구라도 따뜻한 마음을 품으려는 기색이 보이면 멍청이, 돌대가리라고 부르고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으면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주곤 하죠. 내가 보기엔 남들에게 딴죽을 걸고 넘어뜨리는데 사악한 삶 전체를 바친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실이 말했다. 형제님이 저 친구를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형제님이 나쁜 마음을 품고 중상모략을 하거나 험담을 늘어놓을 리가 없으니 내게 주신 경고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요. 크리스천이 다시 입을 열었다. 허풍선을 처음 만났더라면 나라도 호감을 가졌을 거예요. 참다운 신앙을 헐뜯는 무리가 저 친구에 관해 구린내 나는 얘기를 했다면 괜히 헐뜯는 소리쯤으로 치부했겠죠. 사악한 인간들이 신앙을 가진 이들을 핍박하는 일이야 워낙 흔하니까요.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데다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한테서까지 저자와 얽힌 수치스러운 소문을 들은 터라 이처럼 한 점 망설임 없이 못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과 행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군요. 신실은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차이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겠어요. 다르다 마다요.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영혼과 몸이 제각각인 거나 마찬가지죠. 영혼이 없는 몸은 생명이 없는 살덩이나 매한가지잖아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도 똑같아요. 신앙의 핵심은 실천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을 몸소 실행에 옮기는 거죠. 허풍선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잘 듣고 입으로는 능란하게 설명할 줄 알면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기만한 셈이라고 할까요?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말만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걸로는 그 씨앗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긴 힘들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누구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너나 없이 내가 믿느냐가 아니라 행했느냐 아니면 그저 말만 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심판이 내려지겠죠. 마지막 때를 흔히 추수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추수철의 관심사는 열매뿐입니다. 결실이 있으면 가짜도 진짜로 봐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지막 심판날에는 허풍선의 고백이 얼마나 시덥지 않은지 낱낱이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 정결한 짐승에 관해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신실이 말했다. 발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조건에 모두 맞아야 정결하다고 했잖아요.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부정하죠. 허풍선도 비슷해요. 지식을 쫓아서 말씀을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죄인의 길에서 갈라서지 않았다는 얘기죠.
토끼가 그런 것처럼 저 양반도 개나 곰과 같은 발을 가졌으니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복음서의 본문을 제대로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이 단언했다. 덧붙이자면 바울은 말만 잘하는 이들을 일컬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 다름없다고 했어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뿐이라고 지적한 적도 있어요. 방언이나 천사의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참다운 믿음도 복음의 은혜도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이들은 생명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을 섞을 땐 몰랐는데 지금은 아주 넌덜머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신실은 몸서리를 쳤다. 내가 일러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바꿔주시지 않는 한 저편에서도 형제님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거예요. 크리스천이 제안했다.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세요. 신실이 부탁했다. 가서 신앙의 능력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세요. 백이면 백, 허풍서는 맞장구를 치고 나설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가정에서, 행동에서 그 능력이 진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신실은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말을 걸었다.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허풍선이 대답했다. 이제 정말 멋진 얘기들을 나눠볼까요? 신실이 제안했다. 괜찮으시면 대화를 계속하죠. 아까 말을 맺으면서 나더러 마음껏 화제를 정해보라고 하셨죠? 평소에 궁금해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풍선이 나섰다. 능력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군요. 간단히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와 격렬히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둘째로 신실은 말을 막고 나섰다. 잠깐만요.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심령이 죄를 극도로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게 타당할 것 같군요. 죄와 충돌하든 끔찍이 싫어하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허풍선이 토를 달았다.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를 혐오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죄와 충돌하면서 진저리 치도록 혐오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침을 튀겨가며 죄를 성토하지만 마음과 집, 생활 방식에서는 좀처럼 떨쳐내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인물이라기도 한 것처럼 요셉에게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함을 쳤던 것과는 달리 요셉을 유혹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딸아이에게 천하의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계집애라고 부르며 잡돌이하던 엄마가 금방 태도를 바꿔서 아이를 껴안고 뽀뽀를 해대는 짝입니다. 대단찮은 일로 트집을 잡으시려는 겁니까? 허풍선은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신실이 대꾸했다. 천만에요. 그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뿐입니다. 은혜가 심령에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복음의 신비를 꿰뚫는 풍성한 지식입니다. 허풍선이 말했다. 신실은 즉시 이 의의를 제기했다. 다들 지식을 첫 번째 표지로 여기죠. 하지만 처음으로 보든 끝으로 보든 잘못된 생각이긴 매한가지입니다. 은혜의 역사에 영혼을 내맡기지 않고도 복음의 신비에 관한 지식은 엄청나게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쌓아도 아무 보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고 묻자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축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은 알은 무의미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만큼이나 많이 알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선생의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은 말쟁이나 허풍쟁이들을 즐겁게 하지만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마음이 선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심령이 공허해지니까요. 하지만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껏해야 사물의 이치를 어림짐작해보는 정도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 더불어 찾아와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 지식은 말쟁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식이 성실한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죠. 허풍선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교양업계실이 또 생트집을 잡으시는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실은 다그치듯 물었다. 관둡시다. 말해봐야 또 트집이나 잡을 거면서. 못하시겠다면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던가 뭐든지 얘기해 보시구려. 허풍선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신실이 설명을 시작했다. 심령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는 그 은총을 품고 있는 이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하면 때 묻은 본성과 불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뼈아픈 의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비를 찾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죠. 마음속에 이처럼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곧 죄에 대한 아픔과 부끄러움이 밀려오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곧이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분께 매달려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순간 새로 깨어난 심령은 말씀에 약속된 그대로 구세주를 향해 점점 더 깊은 허기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오로지 그분만을 섬기려는 마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죄인들도 어렴풋이나마 은혜의 역사를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게 바로 은총의 힘이구나 라고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품은 세상에 속해서 철저히 더러워졌고 이성 역시 한결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 가진 이들에게도 건전한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대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둘째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결혼해서 살림을 꾸렸다면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말과 행실 따위를 통해 표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며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위선자나 말쟁이들처럼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해 보이는 겁니다. 은혜의 사역과 그 역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리하실 말씀이 없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풍선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몫은 토를 타는 게 아니라 잠자코 듣는 쪽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죠. 신실은 말을 이었다. 여태 말씀드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이 알고 있는 진리가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 품은 신앙을 몸으로 입증해 보이지 못하고 그저 말에 그치는 수준인가요? 대답하시려거든 부디 하나님께서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양심에 거리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성경에도 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행실로 드러나는 모습과 이웃들의 평가는 전혀 딴판이지만 어쨌든
난 이러저러하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역질 나는 짓입니다. 허풍선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낯빛을 재빨리 감추며 대꾸했다. 이제는 경험과 양심 하나님까지 들먹이는군요. 그분께 기대어 여태 했던 얘기를 합리화해 볼 셈인가요? 이건 내가 기대했던 식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따위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쪽이 교리교사 노릇을 집어치우지 않는 한 거기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슨 선생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댁을 내 재판관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지만 왜 나한테 그따위 질문들을 퍼붓는지는 궁금하네요. 신실은 한 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선생을 보면 말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 말을 뒷받침할 무언가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말이 전부인지 알고 싶어서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다 말씀드리자면 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말뿐인 신앙을 가졌으며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과 행동은 180도 다르다고들 하더군요.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꼴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되게 경건치 못한 행실 때문에 참다운 신앙인들까지 욕을 먹는다는 거죠. 선생의 그릇된 행실 탓에 이미 실족한 이들이 적지 않고 댁을 본받아 망하기 직전까지 몰린 이들도 수두룩하다던걸요. 술집, 탐욕, 부정,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 거짓말, 나쁜 친구들을 비롯해서 갖가지 고약한 것들과 뒤범벅이 되어 지낸다는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린다는 얘기가 헛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선생은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게요. 남들이 짓거리는 그따위 말에 쉬 넘어가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걸 보니 애당초 나쁜 뜻을 품고 있었거나 속이 베베 꼬인 양반인 모양이구려. 깜냥이 안 되는 상대와 말 섞을 필요가 없을 터. 이만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허풍선은 불쾌한 듯 내뱉었다. 다시 신실과 나란히 걷게 된 크리스천은 믿음의 형제에게 말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님의 말과 허풍선의 정욕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일찍이 말씀드린 그대로 저 친구는 제 삶을 고치기보다 동행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봐야 저만 손해죠. 억지로 떼어내는 수고를 덜어줬으니 도리어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 함께 걸었더라면 형제님과 나누는 교제를 망쳐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을 거예요. 신실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허풍선과 잠시나마 대화를 나눠서 참 기뻐요. 저 양반도 내 말을 한 번쯤 곱씹어 보겠지요. 그토록 분명하게 일러주었으니 설령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크리스천이 거들었다. 대놓고 이야기한 건 참 잘한 일이에요. 요즘은 누군가를 그처럼 성실하게 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명명백백하게 도전하지 않으니까 신앙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진리를 부르짖지만 행동은 방탕하고 허탄하기 짝이 없는 수다쟁이 멍청이들이 넘쳐나니까요. 허풍선 같은 친구들이 경건한 이들 틈에 끼어 한데 어울리게 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신망을 잃게 되고 진실한 순례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겠지요. 저런 부류를 만났을 때 다들 형제님처럼 대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태도를 바꾸거나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꽁무니를 뺄 테니까요. 신실은 흥겹게 노래했다. 애당초 허풍선은 얼마나 깃털을 곤두세웠던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는가, 닥치는 대로 깔보면서. 그러나 신실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자 보름 넘긴 달이 이을듯 한없이 작아졌네. 마음의 변화를 모르는 이들은 너나 없이 그리 되리라. 크리스천과 신실은 그동안 보았던 온갖 일들을 이야기하며 꾸준히 걸었다.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길이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유쾌했다. 혼자 걸었더라면 절대로 누릴 수 없었을 즐거움이었다.